예,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도 못 오셨던 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일단 빨리 예배가 전체가 정상화가 되어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실에서도 우리 같이 예배하고, 지금 저 삼교육관에서도 또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그러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700년 전 사람인데, 그 예언서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구체적으로 잘 예언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잘 예언한 분인데, 그분이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절에 혹시 십자가를 지던 그 장면은 그 현장에서 꼭 보고 이렇게 쓴 것처럼 그렇게 예언이 구체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11장은 그분의 나라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 한 줄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떠한 특질이 있는 분이냐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이건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영어로 표현하는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러한 영들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사람의 특질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죠.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쁘고 좋은데요, 우리 백순아 성도님이 전에 수요일날 저녁에 한번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게 오셨는지요. 근데 좀 걸어오시느냐고 힘드셨다고 그래서 차를 보내드리기로 했더니 또 오시겠다고 또 약속하시. 교회는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 댁에서 제가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그 순간 예수님 영접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계시는 것도 있죠. 오늘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왜 우리 백순아 성도님이 저렇게 금방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보탬이 됐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우리 한미영 집사님의 영향력이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을 지배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데 참 좋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막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평생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공의로 갓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옳은 가치를 공공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로 심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하게는 사실적으로 속임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정직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또다시 공의로 그의 힘을 삼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는 옳은 가치로 자기의 힘을 그거로 삼는 것이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로 자기 힘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좋잖아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또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큰 짐승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천국이기도 하고 이 땅도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아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그러한 의식 변화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또 다른 현상이 뭐냐? 이는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어. 물이 바다를 덮으려면 썰물이 꽉 밀려와서 덮는 걸 말하잖아요. 큰 물길을 말합니다. 물길이 세상을 덮듯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것들에서 저러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주께 드려져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공의를,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정의, 그것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이루어져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뜻이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주제, 다수는 정당하며 정의인가? 수의 많음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많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수는 정당하며 정의입니까? 아니면 소수나 약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와 권력과 인기와 지지도가 정의와 진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척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재판에 관한 기준을 성경이 제시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우리는 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악에 동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남들이 다 그 사람이 잘못 없다고 말하니까 잘못인데 내가 말할 수 없어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 저도 그렇게 비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아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다 보호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다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죄가 있을 때는 괜히 가난하고 약하니까 편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판사가 치우쳐서 그를 편들어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6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압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요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재판받으면 웬만하면 무죄로 판결받고, 돈이 없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그런다잖아요. 우리 교회인 제가 보기엔 엄청 착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착하긴 한데 술을 먹고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는 하는 성도님입니다. 술 드시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많이 줬고 자꾸 시비에 매번 휘말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착해요. 근데 이번에 3개월 전부터 안 보여서 갔더니 싸웠는데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못 물어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싸움을 해서 남을 때려?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이 제정신이 있는 경우도 없고 술을 취해서 남을 때리면 힘껏 치면 헛맞아가지고 자기가 쓰러지는 사람이지, 너무 세게 쳐가지고 자기가 쓰러질 사람이지 남을 때릴 수 있는 실력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감옥에 갔고 둘이 똑같이 가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이 때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 이유로 일단 나왔대요. 안타깝잖아요. 그렇기도 한, 그건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 테스 형하고 내가 묻고 싶다고, 세상에 왜 그러냐고 그랬다고도 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현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도 말아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우리나라 죄를 뒤집어 씌워져서 근 30년이나 감옥살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구요? 그 연쇄살인범 화상. 그 사람 대신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였던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서 성폭행하고 죽였대잖아요. 담을 넘지도 못하는 사람, 뛰지도 못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다수가 꼭 정의이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남자 장정의 수가 약 60만 명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은 가나안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던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과는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60만이 그들의 불평하며 내뱉은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 만에 새로 형성된 60만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명 전체가, 백성 전체가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이고 옳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지금의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에 그때 남자 장정의 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의 수만 계산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략적으로 거기에 포함돼서 계산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남자가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2번 계수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민수기 26장의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직전에 계수했습니다. 그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신기하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했는데 그렇게 많이 생육하고 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육 능력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여하튼 1,800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되지 못했으니 4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두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안 들었다 이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 다수의 뜻을, 다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수의 뜻이라고 해서 정의가 아니고, 다수의 뜻이라고 해서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진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죽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었던 뜻이 무엇이냐. 11절에 또 만약에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다수를 따르지 말라. 옳은 길을 따르라. 정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무엇인 줄 아는 줄 알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라. 그래서 다수의 힘을 빌어 자기가 다수의 대표자가 됐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애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인 생명과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과 고통의 길로는 인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1살, 2살, 3살 그 어린아이가 칼 놔줘. 나도 칼로 찌르면서 놀고 싶어. 칼 줘, 칼 줘. 그러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면도칼 줘. 그러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주죠. 자기 자녀 다칠까 봐. 근데 자녀에게 유익한 장난감은 주고 유익한 음식은 주는 거죠. 나 저거 먹을 거야 한다고 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에게 해가 될 거리는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해서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우리 몇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성들에게 사로잡혀 5명의 남자가 있었기에 지금은 이웃의 낯을 피해 숨어 살다시피 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잘못된 요구에 가장 복된 성령의 축복으로 안내하시는 주님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점심때가 되어서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낮 12시는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공동 우물을 길러봤던 분들은 아시지만은 공동 우물을 길러서 자기 집에 부을 때는 아침이나 저녁에 합니다. 낮에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그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여러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인아,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고 이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요, 이것이 자기가 물을 직접 길러오는 그 일이, 그 육신적인 행위가 없어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물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고 네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쫓았지만 너는 부끄러움과 패망의 길에서 남과 대면하여 이렇게 지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근데 참다운 삶의 가치는 뭐가 가치예요?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고 나를 반가이 맞아줄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대화할 사람이 있고 즐겁게 지낼 사람이 있는 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반기지 않고 내가 가면 귀찮아하고 나를 욕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그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독이 제일 큰 두려움과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그 물만 집착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영원히 그 활력을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생수를 말합니다. 그 생수는 주님께서 밑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뒤에 이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에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심층부를 말합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소원,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속생각, 그걸 갖다 복심, 그걸 갖다 보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내면에 사로잡힌 근본적인 원인, 목표, 목적, 바람, 갈망, 진정한 소원, 차마 남 앞에 내놓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배에 있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보관, 복심이라고 말합니다. 배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심령, 심정, 그 속 생각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남이 보기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남이 보기에 내가 패배자고, 남이 보기에 내가 죄인이고, 남이 보기에 내가 가난하고, 남이 보기에 내가 권력이 없고, 남이 보기에 별것 아니고 기쁨이 없어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내 속에서는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시원함이, 기쁨이, 활력이, 힘이 매번 솟아나와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힘은 생수, 주께서 주시는 생수,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아까 이사야 11장에 말씀한 대로라면 여호와의 영, 그것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에 우리들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축복.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또 40장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어서 독수리같이 매번마다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삶이 지친 그 여인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 여인이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 즉시로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와 보시오. 나의 과거를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다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고 현재의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같습니다. 와봅시다. 그 전도를 다 해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말하기를 여인아, 처음에는 너희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 여인이 이후부터 숨어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을 주도하여 매번마다 예수님에게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활력 있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삶. 그 여인이 요구했던 것을 주는 것은 그 여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주셨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에 관해서 주님은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한 끼의 식사를 구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군중의 요구에 의한 주님의 답변을 통하여도 군중의 욕구가 참다운 가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중에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 식사 분량으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군중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거두어서 담아봤는데 12광줄이나 거두는 기적을 행했어요.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태복음에 봤더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느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직전에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됐던 모양입니다. 제가 왜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5,000명이 나를 줄기차게 쫓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와보면 6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상황을 또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임금이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예수님이 또 이제 바다를 걸어가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베드로의 경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랍비는 선생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이런 말입니다. 표적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큰 이적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증명했거든요. 굳이 말하면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쫓아온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날 쫓아오면 한 끼 식사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리떡.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군중은 하루나 이틀을 허비하더라도 한 끼 식사를 얻으면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심정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무리였어요. 그러니 그 한 끼 식사를 얻으려고 와서 설교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뭐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거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유, 참 제자들도 속 터질 거예요. 예수님 볼 때 미쳐 죽어 정말. 예수님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 12명 불러 모아서 같이 전도하고 설교해가지고 이제 5,000명이 좀 쫓아오게 생겼는데,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5,000명은 되는데, 아니 좀 잘 달래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지, 한마디에 그냥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쫓아버려? 속 터질 거예요. 제자들도 아유, 저 주님이 본래 유두리가 없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우매몽매한 무지한 이 무리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하면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날 것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지 알아요? 저희 교회는요 기복이 없었어요. 35년 됐는데 한 번도 기복이 없었어요. 왜냐면은요 제가 거지 같은 목사라서 그래요. 옳은 말을 잘 못해요. 어떤 교회는요 몇백 명 됐다 우르르 됐다가 몇백 명 됐다 우르르 됐다 몇천 명 됐다 우르르 됐다 몇천 명 됐다 우르르 됐다 몇 명 됐다 우르르 됐다 하는데요, 그게 처음엔 몇백 명이 됐다 우르르, 그 다음에 몇천 명이 됐다 우르르, 몇백 명이 됐다 우르르 그래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1,000명을 못 넘어봤어요. 35년 지났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60만 명을 몽땅 다 죽여도 40년이 미루어져도 전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준행했어요. 그리고 60년, 40년 후에 새로 형성된 처자들, 그들이 성장하고 새로 낳고 한 사람들이 60만 명 형성된 그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있는 사람들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도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전했어야 되죠. 지금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는지 압니까? 예수께서 67절에 보니까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명 남고요, 본래 제자 12명 남고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진짜 5,000명 잘 모아놨다가 한마디에 다 또 떨고 버리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5,000명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너희도 가겠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참 베드로가 답변했어요. 복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덧붙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만 66장 17절에만 가장 저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벽한 고백을 그때 표현으로는 완벽하게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확실히 알고 있지만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정말 자세하게, 바울 사도는 정말 잘 글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으로. 그러나 이 베드로는 분명합니다. 처음 부름부터가 남달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만나서 떼부자 될 뻔했어요.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한 2번만 그렇게 했으면 떼부자 됐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신적 권위자로 봤어요. 그리고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넌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요, 그 물고기, 그 많은 물고기, 배와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정리도 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의 가치와 먹음의 가치, 이것이 그에게는 조금도 지금 가치가 아니에요. 영생,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삶이었어요. 주님은 절대 다수 무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욕구가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보다 더 먼저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가장 큰 교훈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어떤 사람이 받냐? 팔복의 가치, 복 받을 수 있는 8가지 가치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가지 끝까지 다 나열했는데 물질적인 가치와 연관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없고 다 마음의 속 생각이 어떠한지에 관한 것들만 지적했습니다. 복은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19절부터는 삶에 관하여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끼 식량을 위해서라면 그냥 하루 종일 혹은 2, 3일도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매번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그것이 너희들의 목적인 것냥 거기에 생명을 걸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란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부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옳다는 것을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기름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선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절대 다수의 군중의 요구라도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재판의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그 대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요구를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들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그런데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 봤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고 헤롯 왕이 자기가 신문하다가 자기가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지금 떠넘겼거든요. 총독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낸 것이 아니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진짜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6월절 절기에는 죄인 한 명을
사면하는 법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붙잡아 왔으니까 속이나 좀 후련하라고 좀 때려서 그냥 살려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살인하고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해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놓으려고 한다.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총독이니까 만약 유대가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 황실에서부터 징계가 내려올까 두려워서 그들의 말에 그냥 따라줬어요. 한 사람을 실행시킨 거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고 법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옳은 정의에 따르지 않고 무리의 뜻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무리 그 백성은 그 다음부터 좋았는지 압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70년 후에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그들이 그 다음부터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약 2000년 동안이나 1948년에 그들이 다시 해방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그들은요 약 2000년 동안이나 세계에 나라가 없는 국토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방랑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도 그 위에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류 가장 저주받은 이름처럼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사 하고 오늘도 우리가 외웠잖아요. 다수가 정의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짧은 동영상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 부흥을 잘 시키고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잠깐만 우리 보겠습니다. 소년보 목사님, 세계력교회. 궁금해지는데 그럼 군대 생활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참 궁금해져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하나님 제가 저분이 소년보 목사님입니다. 보내주든지 부대를 보고만 하겠다고. 부대를 보고만 하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3년도에 논산훈련소에서 겨울에 갔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 교회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여기서 훈련을 받고 어디에 자대를 가든지 내가 우리 부대를 보고만 시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701 특공대라고 하는 곳에 제가 뽑혀서 갔어요. 좀 힘든 곳 아니에요? 특공대면? 엄청 힘들죠.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갔는데 제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첫날 가는 거기는 주일이 없었어요. 교회는 그냥 저 다른 부대에 텐트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 그러니까 전 부대원들이 특공무술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나가겠다 그러니까 보내줄 수가 없죠. 그 들어오자마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대 맞고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다 돼가서 격려를 하고는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와. 그랬더니 갔다 오자마자 그때부터 신병은 원래 한 달 동안은 봐주잖아요. 근데 일찍 사령관의 말도 안 듣고 교회를 갔으니까 그때부터 얻어맞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주일날에 사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격장에 가서 사격 훈련하다가 예배 시간에 다가와서 제가 교회 가겠다고 했더니 이런 놈이 어디 있냐고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거기서도 총을 옆에 맡겨놓고 특공 이병 선임부 종교활동 다니고 그냥 가버렸어. 그랬더니 부대에서 난리 났었겠는데요. 그때부터 얻어맞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정신이 나갈 만큼 제 이름을 불러도 사실은 네 대답할 건데 내 이름 불렀는가? 네? 이게 할 만큼 얻어맞고 나중에는 네가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하나님 지켜주겠지 하면서 총구를 가지고 어머. 머리도 해서 머리도 깨트리고 총구를 가지고 이 턱 밑을 푹푹 쑤셔가지고 총구가 여기 박혀가지고 아이고. 이 전부 다 수술해서 다 하고 아우, 너무 고생하셨네. 또 무파로 갔는데 위에 있는 고참이 이놈 자식아 니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군대지만은 주일날에는 예배드릴 자유가 있는 거다. 우리 부대가 안 했을 뿐이지. 네. 당연한 권리다 이랬더니 무슨 권리? 하더니 그 삽을 가지고 휘둘렀는데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 삽이 입술을 지나가면서 입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 이걸 갖다가 업무대 가서 깁는데 이 깁는 업무관이 자기가 울더라고요. 나는 뭐 진짜 뭐 오히려 더 감사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고생도 하고 많이 맞았지만은 또 제가 섬겨야 되잖아요. 네. 근무도 제가 더 써주고 대신 써주고 다 그래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소대가 100% 예수를 탑니다. 그래서 기독교 소대라고 해서 기독교소대. 네. 아, 그렇게까지는 또 얼마나 네. 고생을 하셨었을까 싶기도 해요. 예. 예수 믿으면 영광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대 소대원 전체가 교회를 한 명도 나가지 않습니다. 다수의 뜻은 주일날도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대요, 주일날 훈련하지 않습니다. 부대장이 결정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00% 믿었잖아요. 제가 군에 갔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난 어디 군에 가면 어떻게 예배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줄 알았는데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 남아사랑 같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연마 왜 니들만 예배 드려? 아니 여기는 예배 못 드려요. 그분이 우리랑 같이 전임을 왔어요. 중대장님. 그래?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어?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당장 이번 주부터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정훈 씨를 제가 진중기회라고 붙이고 제가 하사니까 호로로 부를 때도 정훈 씨로 집합 정신교육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진중교회로 집합 의도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이제 나부터 전부 진중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 세웠어요. 제가요 첫 휴가 갔다 오기 전에 우리 군인들 데리고 뒤에 만덕산 기도원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주일날 거기를 가고 싶은데 제가 별머리를 다 쓴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부대에서 고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단계를 받아서 고참까지 올라가면 몇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위에 선배한테 말하고 선배가 내무반장한테 내무반장이 그 위에 초고참한테 말하면 제가 그 4단계 때 이미 죽어나서 데리고 가도 못 갈 것 같아. 그 4단계 중에 제가 죽어요. 저는 뻔히 맞아 죽는다. 예, 직접 일직사령님에게 가자. 사관님한테 가자. 그랬더니 홍여사 잘 데리고 갔다 올 수 있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 데리고 갔다 와. 그래서 새벽 집합해가지고 기도원 갈 사람 와 그랬더니 뭐 얼마나 좋아 밖에 나가니까 다 데리고 나서 그날 뭐 그냥 기도원에 갔는데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뒹굴고 희한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최고고참이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요 군대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냐면 최고고참이 저를 불렀어요. 왕이에요, 하늘이에요. 제가 하사였는데 야 이 새끼야 홍하사 너 그런데 그 표정 중에 제가 읽혀지는 게 있어요. 너무 고참. 이 새끼야 첫 휴가 갔다 오지도 않은 하사 새끼가 감히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 부대 내 처음 있는 일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그 심정이 딱 느껴져요. 자기가 너무 고참인데 너무 제일 쫄다고 하사를 자기 주먹으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 왕이 굳이 말하면 백성을 가서 칠 수는 없잖아요. 죽여라 그러지. 밑에 지시는 내릴 수 있는데 자기가는 못 치겠는 그 자존심 상한 표정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 새끼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르나 우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밤에 집합됐습니다. 집합인데 바로 밑에가 해야 되는데 밑에도 이게 뭔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에 또 시켜서 전부 집합했어요. 제일 또 그중에 와서
이 새끼들은 뭐 욕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와서 또 욕하고 내려갔어요. 세 번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장기 하사인 위에 고참 하나가 말했어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군대라지만 종교활동한 것 가지고 이렇게 때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더니 야, 이 새끼들아 좀 내려가. 그러면 자기들끼리 남아서 티격태격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몰라요. 1시간 동안 저 술 안 먹는다고 두 번째 고참이 저에게 술을 붓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하다가 1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이 미쳐버리더라고. 처음엔 장난으로 하더니 진짜 화를 내더라고. 그러더니 또 집합. 저요 무지하게 집합했어요. 우리 동기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집합하잖아. 너 이 새끼야 교회 뭐하러 부대 뭐하러 온 거야. 너 군대. 남들이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내가 언제 목사라고 그랬어요? 전 목사라고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대대장님이 저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목사 날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 홍목사라고 불렀지 제가 송목사라고 언제 했냐고.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이 오시면 그 사모님이랑 꼭 제 예배 참석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 안 다니던 일찍 서가님이 오늘은 점호 없다 대신 전부 예배 참석한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래서 또 전부 예배 참석한 적도 있고. 저도 교회는 세웠잖아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맞진 않았어요. 맞았어야 우리 교회도 막 지금보다 100배 부흥했을 건데 저희가 안 맞아서 저래.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교회로는 맞을 상황에 다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맞았어요. 너무 쫄병이 했다고. 여기 지금 한 달 내로는 안 때리는 게 원칙입니다. 본래 안 때립니다. 부대 신병 가면 한 달 내로는 안 때립니다. 봐줍니다. 그 다음에 봐뒀다 두시게 때리지. 근데 제가 처음에 저질러 나가지고 저도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너 이 새끼야 전도하러 온 거야 군대 생활 온 거야. 근데 저 사실은 군대 갈 때 이 목사님처럼 다짐했거든요. 난 군대 가서 전도하리라. 기필코 전도하리라. 황금어장이다. 그러고 왔거든요.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다수가 반대했지만 생명내고니까 절대 다수가 100%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만약 절대 다수의 뜻을 따랐으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눈치를 보느라 생명의 가치를 도외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하나뿐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제가 요구하죠. 그때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운동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죠. 건강케 하죠. 그러나 약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 금생과 내생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도 약속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은 좀 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순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 그랬더니 다 사흘이요 막 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사흘은 3일이냐 4일이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흘이니까 남들이 다 4일이라고 했어요. 4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깨우따지다 그래? 그러지 말고 한번 나눠서 한번 서봐. 4일 이쪽에 있고 3일 이쪽에 있어봐.
잘 기억 못하는데 아마 저만 3일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3살 많은데 그쪽에서 서가지고 사연아 이쪽으로 와. 4일이야 4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니야 3일이야 3일 혼자 이렇게 섰어요. 근데 제가 왜 3일에 섰는지 알아요? 저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한테로 배웠어요. 1, 2, 3, 4, 5, 6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닷새 이렇게 한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 제가 머리가 나쁜데 그거는 그날 확실하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사흘은 3일이다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확신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저만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확실한 일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실하게 교회에서 배운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확실하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뭐 어떠냐 막 이럴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이 세상 삶과 천국까지 가는데 보장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치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게 결론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만든다는 거네. 그것이 무엇인데? 그것이 뭐냐고요? 또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굳이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할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 에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게 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셔서 저에게 오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요구하시는 분의 질문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파하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 것인데, 이 사람은 세상 어느 여건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어느 시대에 가도 우리 아버님 표현대로 사막에 가나 어디에 가나 어디다 놔둬도 실패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100% 확신이 저를 지배하여 그러네요 제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에
조금도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 속에서 성령님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마르지 않은 샘물 같아서 흘러넘쳐 대지를 적시고 살릴 수 있는 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활력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모습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수와 보이는 가치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은 혼자셨고 모세도 혼자였고, 그러나 죽음으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주여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